오늘은 본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맹목적 열심인가 지식 있는 열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더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아주 유치한 질문을 나에게 하냐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왜 모르냐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전혀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 윤리적인 삶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의 수준은 바닥이었습니다.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타락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과 14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14절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너희들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하고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마귀 짓이었다는 말이냐?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신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너 나 아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 한국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의 도덕적 수준은 바닥이고 붕괴된 지 오래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미디어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타락의 일탈들만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도덕적인 붕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은 그렇게 바닥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검증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구별되게 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도덕적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2절은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열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을 권면하고 우리 주님도 열심을 내라고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과거와 또 현재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전에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다 보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열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냈다고 하면 거듭난 이후에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아주 더 큰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 자랑 같은데 이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미지근하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까? 좀 저 사람도 좀 하라고 좀 목사님이 좀 권면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가당치나 할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그냥 뒷짐만 지고 놀고만 있습니까? 이런 그 불평과 원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짐과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연말만 되면 교회들마다 그런다고 하죠. 목사님, 올해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올해는 좀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지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주신 기회에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되고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지식 없는 열심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필요 없어. 성경을 뭐 많이 안다고 그건 뭐 필요하냐? 열심히만 하면 되고 내 감정적으로 뜨겁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면서 성도들을 피폐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반역행위, 이적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배우지 않고 지식 없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셔야 기뻐하시는지를 알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 없는 열심은 악한 열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열심이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만 지식 없이 열심을 내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열심인 것이죠. 늘 이런 얘기를 들으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열심을 내면 집안 정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자들이 집안에서 열심을 내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화분도 깨버리고 그냥 온갖 오물들 다 던지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게 어떻게 무엇이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알고 열심을 내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고 그 지식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지식도, 그릇된 신앙도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된 지식이라고 해서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들이 믿고 추종하는 자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야, 그 사람들은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주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생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아주 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지식이라고 해서 열심히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안다고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다 알았어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 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가르치지만 그 교리는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강의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강의하는 사람 중에 신학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신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가르친다고. 그 강의는 항상 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리를 배울 때에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다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잘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조주의, 교조 만능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위험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리가, 그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교리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루터는 교리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리가 천국이고 그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워도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교리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은 의식법입니까? 시민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법이요 이러고 계시는데 무슨 법이에요? 도덕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의식법은 폐지됐고 시민법도 폐지됐고, 근데 도덕법은 폐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그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형제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서 느낄 수 없다고 하면, 그 가르침과 그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 지식이 있고 신학 지식이 있고 그 모든 신학과 지식이 당신 마음의 감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확신한 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과 그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인간 김내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대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지,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지식이 감정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또 기쁨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성탄절을 다 알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지식적인 내용들을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아마도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부 관계처럼 그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을 알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여기 중에 대통령하고 지나가다 악수를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통령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하고 악수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면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하겠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관계적인 지식인데 그 알은 거듭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도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짜 아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쌓는 열심이었어요. 자기 공로를 세우는 열심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쌓는 그 탑처럼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지식은 다 거짓된 지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의, 그 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옳게 알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주님 뜻대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살펴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열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열심 내는 그 어떤 열심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열심을 엄청 하잖아요. 연말만 되면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죠.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과 같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다 드릴 헌금을 교회에 안 드리고 다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패딩 잠바를 사줬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된 신자다 그러면서 온갖 칭송과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냐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관계적인 지식이고 경험적인 지식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34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맛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맛을 알 수 있나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험해봐야,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만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정말 맛보았습니까?
그 맛을 맛본 사람은, 그 맛있는 맛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도 맛있는 맛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맛보신 분,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는 건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미친 척해서 아말렉에 갔을 때에, 그 왕 앞에서 살아났을 때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그 블레셋의 적이 다윗이 왔는데 그 신하들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살려주고 그리고 보내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거듭나고 중생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그 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알아야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안다는 것은 곧 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고 나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지식적으로 들어오고 내가 납득이 돼야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세요 이러면 절대 믿음 안 생겨요. 그럼 뭘 얘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교리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믿을 때 확신이, 알 때 확신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면 동네에 형들 있어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겁내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막 화를 지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걸 아니까. 이 지식이 그 마음에 담대함과 용맹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용맹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차야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담대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도요, 그것은 단지 자기들의 구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흔들려요.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면 내가 피폐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마음에 확신을 줘서 용맹하고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의를 이루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인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